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네요. 연휴 기간에 큐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또 차량 운전하시면서 심심하지 않도록 제가 그냥 큐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2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의 자손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오늘 내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소한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구원의 큰 은혜보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서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소한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이웃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남들을 통해서 당할 수도 있죠.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저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처럼 마음껏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내가 죽더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힘들어도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까? 내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자신보다 이 백성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이처럼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자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죠. 나아가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는 사람이죠.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기보다 남의 죄를 또한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하나님의 광대한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이웃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까? 아니면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저희 주변 한 목사님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사실은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기도할 때도 있죠. 참 무서운 잘못이죠, 사실은. 제가 데이비 차형성 목사님, 차선교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강남 땅에서 기도하고 지금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일한국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예언하셨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도 모세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이지만은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은 우리가 오늘부터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행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큐티하면서부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약속된 구원의 일을 맡고 있는 나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일상의 작은 일에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22절부터 봅니다.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물론 여기에 여호수아도 포함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대로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훗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을 받은 것은 결코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구원에 이르는 일을 맡고 있는 나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일상의 작은 일에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인데 또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불평한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문제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 죄를 보지 못한 채 남 탓만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가족의 죄로부터 대신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근심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늘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곳에